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4장 30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30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 표적과 기사 또 이적에 관한 말씀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게 될 건데요. 사람들이 오늘날 이 표적, 기사, 이적 이런 말을 들으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적이 마치 나타나도 되고 안 나타나도 되는 것처럼, 또 표적과 기사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은 착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표적이란 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표적이기 때문에 이 표적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에서 3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표적이라는 말을 들을 때 뭔가 믿음 없는 사람들이 찾는 증거,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찾는 증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채우기 위한 방편, 이런 식으로 표적을 생각하게 된 것일까요? 왜 그러냐면 이 성경에서 표적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찾지 않고, 성경에서 찾지 않고 다른 누군가로부터 들은 말로 내게 지식으로 쌓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표적을 찾고 표적을 찾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 표적을 찾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이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비는 그칠지어다 하면 비가 그치고, 폭풍은 잠잠할지어다 하면 폭풍이 잠잠해지고,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도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하면 이 병들이 치유가 돼요.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알아지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이것들이 떠나갑니다. 지금도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장염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장염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픈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열은 떨어질지어다. 이렇게 하면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안 떠나가고 배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스스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표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적들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표적들을 보면 믿음이 자라나게 되거든요. 아픈 사람들이 나으면 이 아픈 것이 나았다라는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아침에 새벽에 6시 반 돼서 깼는데 이 설사가 나가지고 아침에만 설사를 5번을 했어요. 오전 내도록 오후 내도록 이게 몸살이 나면서 도저히 몸을 가두지 못할 정도로 하루 종일 그렇게 아팠어요. 근데 언제 이게 나왔냐면 예배 30분 전에 제가 강대상에서 누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픈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열은 떨어질지어다 했더니만 이게 그때부터 땀이 줄줄 나기 시작하면서 지금도 보면 제가 땀이 엄청나게 나고 있어요. 지금 하루 종일 땀나. 원래는 이제 장염이나 이게 몰랐을 때, 뭔지는 몰랐을 때 몸살이 너무 나니까 이게 감기인가 이제 혹은 이 냉방병인가 싶어서 이 본당에다가 제가 강대상 위에다가 보일러를 켜놓고 이불을 푹 덮고 잤는데도 땀이 한 방울도 안 나요. 제가 그렇게 땀이 많은데, 근데 이 예배 시작하기 30분 전에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열은 떨어질지어다 했더니만 땀이 쭉 나면서 실제로 이게 열이 싹 떨어졌어요. 지금도 원래는 골골거리면서 눈도 못 떠가지고 여보 오늘 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오늘 하루 종일 있었는데 예배 30분 전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했더니만 이게 싹 떠나가는 거예요. 장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했더니만 이 배가 꾸룩꾸룩 하더니만 밑으로 계속해서 뭔가 빠져나가요. 표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팠다는 것이 나았다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시면 이 표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방언 기도가 이게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표적으로서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이 방언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이 임하셔서 그 나타나는 표적이 있다는 게 그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얼마나 우리가 알아지는지를 몰라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보시면 소망이 너희를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 받음이니 이래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내 마음에 부어져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어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내게서 나타나는 것이 사랑으로서 모든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럼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이런 표적들에서 막으면서 방언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면서 교회에 있는 나타나는 이런 성령의 이 은사들을 싹 다 막아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성도들이 교회로 왔을 때 이 표적에 대해서 알아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경험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 없이는 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단이 찬양을 할 때도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연습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이 곡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 얼마나 우리가 노래를 잘하느냐, 이게 아니고 얼마만큼 이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성령 안에서 부어지는 이 사랑 안에 충만하게 젖어 있느냐, 이 사랑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가 푹 젖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질병도 치유되고 귀신도 쫓겨나는 현상들이,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저는 우리 찬양단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 능력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노래를 제일 못하는 목사님이 찾으라 하면 저는 윤석준 목사님 같아요. 윤석준 목사님 노래하는 거 보면 우리가 세상적인 이런 노래를 부르는 그런 지식으로 볼 때, 음대 이런 교수들이 볼 때는 거의 막 갈라진 목소리, 막 목소리가 아름답지가 않아요. 내 주를 가까이 이런 식으로 찬양하거든요. 하게 하는 이런 식으로 찬양을 딱 들어보면 우리가 지식적으로 볼 때는 이게 어떻게 저렇게 찬양을 못할 수, 노래를 못할 수가 있나 이런데, 그 목사님이 찬양을 딱 하는 그 순간 그 성령에 압도돼서 이 모든 성도들이 그 성령님에 압도돼서 이 사랑에 압도돼서 이 깊이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윤 목사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얼마나 내게 이제 있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거기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른 거는 다 모르겠는데 우리 이제 윤 목사님 보면 제일 부러웠던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과의 그 사랑하는 관계가 남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부러워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 세상의 지혜로서는 상상도 못할 말을 목사님이 매 설교 시간마다 그렇게 이제 하잖아요. 심령을 찌르는 그런 설교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깊으면 말하는 한마디가 그것이 성령께서 하는 말이고, 찬양하는 그 찬양의 곡조 하나가 이 성령께서 하는 것으로서 나타날 수 있냐. 몸짓 하나 손짓 하나 움직이는 이런 모든 이제 삶에 있어서 성령께서 나타나시도록 그렇게 얼마나 사랑의 관계가 깊은가. 이게 제가 부러운 거예요. 다른 거는 제가 부러운 게 없어요. 건강도 별로 안 부러요. 연세가 이제 연로하셔서 안 부럽고, 노래도 별로 안 부럽고, 나이도 별로 안 부럽고, 집도 별로 안 부러요. 집은 보면 목사님이 집이 이제 어디냐면 교회에 있는 비품 창고, 목양실에 비품 창고라고 했어요. 진짜 막 창고만큼 조그만한 그런 곳에, 그곳에서 생활하시면서 거기서 이제 비품 창고로서 그렇게 사용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부러울 게 전혀 없는데, 다른 거는 다 부러울 거 없는데 그 하나 부러운 게 뭐냐면 이 성령님과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것을 통해서 자기에게 나타났던 이 성령님의 이 나타나는 표적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에게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99일 행복나눔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시니 내가 할 거는 주님께 드릴 것밖에 없다. 내가 내어드리는 것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내 개인 시간도 버리고, 우리 가족들도 조금 미안하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집안일도 내려놓고, 잠도 버리고, 내 생각도 버리고, 올라오는 마음들 이런 것들도 다 버리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물론 성령께서 도와주시겠지만 이것을 지식적으로라 얼마나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말씀을 전할 때 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성령께서 나를 붙드신다는 믿음 가지고 설교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매일 2편의 설교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매일 저는 은혜 받고 있어요. 제가 먼저 뒤집어지는 거예요.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사모님도 알아요. 내가 달라졌다는 것을. 그렇죠? 그래요? 뭐 머리에 손 얹고 뭐 하는 거야 지금? 달라졌다는 게 느껴져요?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이런 성경 지식도 버리고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성령께서 미리 내가 하는 말에 따라서 준비하지 말고 성령에서 하시는 말에 따라서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으니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제가 이제 행복 나눔 99일 동안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미리 그거를 준비하려고 얼마나 제가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할 때마다 제가 막으시는 거예요. 생각도 나지 않고. 그러면서 한 말씀 딱 주셨는데 뭘 주셨냐면 마태복음 10장 19에서 20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에게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에 너희에게 말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 이 말씀 하나 가지고 그냥 진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도록 그것을 내어드리자. 하나님이 하실 말씀대로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나는 내어드리는 것밖에 없구나. 이렇게 이제 제가 마음을 먹고 했더니만 지금 나타나는 것들이 성령에서 심령을 후벼파는 그런 설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보시면 제가 이 원고를 써서 하면 제가 얼마나 이 설교를 방해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설교 막 끝바지에 가면 이 원고가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뭔 말하는지를 몰라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원고를 보고 할 때는 제가 뭔 말을 해야 되는지 자꾸 까먹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설교 끝날 때 제가 보면 원고를 보지 않고 그냥 설교를 성령께서 말하시는 대로 해붙여 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말할 때마다 야 내가 준비한 게 이게 다 쓸데없는 거구나. 성령께서 나를 붙드시면 그 말하는 그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서 심령을 후벼파는 거지. 내가 준비하는 원고는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게 가치가 없는 것이구나. 이게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버리고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따라 하자. 말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니 성령께서 나를 지금 붙들어 쓰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자. 말씀하자. 방언기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이렇게 했더니만 나타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설교 시간에 나타나는 표적들이란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만큼 큰 표적은 없습니다. 스스로 영혼이 죽어가는데 죽은 영혼에게는 아무리 부르짖어봐야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은 죽은 영혼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아멘.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는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고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조금 알아지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이제 처음 교회를 방문했던 우리 채영 자매 소윤이 엄마입니다. 그래서 3시부터 와가지고 저녁 예배 때까지 계속해서 있다 갔어요. 저는 근데 그냥 갈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애들 씻겨야 되니까 일찍 가야 된다 해가지고 저는 그냥 갈 줄 알았는데 8시쯤 7시쯤 다 돼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오늘 6시 40분부터 이제 제가 말씀을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일찍 가도 되니까 예배 드리고 가자. 일찍 가도 되니까 예배 드리고 가자. 이렇게 제가 말했거든요. 그때만 흔쾌히 알았다 하더라고요. 신기하게. 근데 그래가지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아직까지 예배에 대해서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소윤이가 울으니까 또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에 중간에 예배를 다 드리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배 중간에 말씀 시간에 오늘 8시 전에 끝날 것 같으니까 말씀 다 듣고 간다. 제가 델타 줄 테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같이 갑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또 흔쾌히 알았다 하더라고. 흔쾌히 알았다 하더라고. 물론 이 아기랑 같이 예배를 드린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배를 다 드리고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제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살짝 물었어요. 오늘 예배 어땠어요? 이래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를 야 중학생 때 그 교회를 다녔던 것이 생각났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했던 말이 중요한데 목사님 말씀 진짜 잘 전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했어. 야 잘했다고 하는 걸 봐서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듣는 사람이 그것이 말씀을 잘 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이 부족한 나를 지금 쓰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성령께서 나타나셨다. 이게 뭐냐면 표적입니다. 죽은 심령에, 죽어가는 심령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다. 이게 표적이란 거예요. 그다음에 살아있는 영혼은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 이게 뭐냐면 표적입니다. 그래서 원래 원칙대로라면 주일 예배 참석해야 이제 비누 주고 교회를 등록해야 이제 무드등을 주는데 제 마음에 미리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마음일 수도 있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일 수도 있는데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라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고 내 마음이라도 그게 뭐 어때요? 얼마나 이뻐요. 예배를 처음 드리는 사람이 교회를 처음 온 사람이 교회에서 5시간 6시간을 있다가 그렇게 가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다 듣고 가니까 얼마나 이뻐요. 이게 현실적으로 볼 때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불가능한 일 시키는데 그걸 해내는 걸 보면서 해내는 사람이 되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그거를 이제 무드등을 줬어요. 그래서 그때 가면서 뭐라 얘기하냐면 이번 주 토요일에 남편이랑 같이 오겠다 얘기하더라고. 야 얼마나 이제 전도왕이 되는 것 같아. 제가 봤어요. 벌써 한 명 전도하려고 극하고 있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 들으세요. 그 남편이랑 같이 온대요. 그러면서 영상 통화하면서 주아랑 하늘이가 이제 영상 통화니까 그 남편이 야 이게 누구냐 하면서 애기들이 누구냐 하면서 이제 궁금해서 하는데 중요한 건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요. 교회에 오죽하는데 그게 싫지 않고 반대를 안 하는 거예요. 가겠대요. 그 토요일날 저녁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나는 우리 최영자매가 우리 교회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는 온 가족이 다 믿어야 하는 것이지 한 사람만 믿게 되면 둘 중에 하나만 믿게 되면 평소에는 괜찮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싸움이 생기기 때문에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걸림돌이 많다. 그러니까 남편이랑 와서 같이 믿었으면 좋겠다 이래 말했더니만 또 알았대요. 야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둘 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좋겠다 했더니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둘 다 구원을 받아야지 그 둘 다 신앙생활 해야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니까 나는 둘 다 교회 나왔어. 둘 다 같이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둘 다 구원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알았다 하더라고. 흔쾌히. 야 나는 그 우리 최영 성도가 전도왕이 됐으면 좋겠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이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부르짖어야 돼요.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99일 중에 우리가 5일 지났어, 5일. 근데 5일 지났는데 벌써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 몇 명이에요? 2명에다가 3명을 벌써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면 계산해 보면 5일에 3명, 그러면 99일은 몇 명이에요? 그러면 20 곱하면 60명. 60명을 우리 교회 좀 보내. 60명이 교회 등록할 것 같아. 재미없으세요? 오지 말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목표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이 힘으로써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마음 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 세울 수 있는 것도 내가 아니에요.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제가 아닙니다. 그래도 이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얘기를 했더니만 마음 문을 열리고 사람이 세워지고 변화되고 또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표적이 나타나죠. 아멘. 마귀는 또 성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무너뜨리냐면 교회에 나오는 것을 또 방해하고 성도들이 신앙생활 못하도록 방해하고 시험 들고 죄짓게 만들면서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매이면서 끊임없이 이 마귀는 철저하게 그것을 계획해가지고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끈질기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보고 마귀가 이렇게 성도들을 무너뜨리는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마귀가 그렇게 무너뜨리기 때문에 우리는 더 끈질기게 매달려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붙들으란 말이 아니라 더 끈질기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더 끈질기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겨야 돼요. 더 끈질기게 말씀으로 붙들어주고 더 끈질기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능력받고 권능받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끈질기게 해야 돼요. 끈질기게.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찡찡거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런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은 전도가 안 되는 시기가 아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이런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봐라.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이게 우리 주제잖아요. 그럼 매일같이 봐야 돼요.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이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라면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불가능이 없고 실패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내가 잘나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기도 적게 한다고 나타나는 것도 아니지만 이제 어떤 표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 예전에 하늘이가 한국말이 좀 서툴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이 주한테 가가지고 뭘 좀 달라 했나 봐요. 근데 주아가 안 줬나 봐요. 주아가 안 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늘이가 저한테 오더니만 아빠 형한테 이거 나 달라 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형한테 좀 주라 그래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했냐면 제가 가서 주아 형한테 가서 달라 그래 이렇게 제가 귀찮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늘이가 어떻게 했냐면 가서 형한테 달라 그래 했더니만 가더니만 형아 이거 달라 형한테 이거 달라 과자 막 형아 나 과자 달라 이런 장난감을 형아 나 장난감 달라 이런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야 하늘이는 이걸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중요한 게 그게 아니고 자기 형한테 자기가 달락하면 이게 안 줄 걸 알아요. 형한테 달락하면 자기가 얘기할 때는 얘 달라 해도 안 줄 걸 아는데 이 아빠의 권위를 가지고 형한테 주라고 하면 아빠의 권위를 가지고 형아가 줄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알았어요. 이 표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서는 표적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서는 은사가 나타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달라 할 때 주신다는 믿음, 이거는 성령님께 가서 부탁할 때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은사가 나타나는 비결이에요. 표적이 나타나는 방법이에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가서 달라 할 때 줄 수밖에 없구나. 형아 이거 달라. 형아 장난감 달라. 형아 과자 달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달라요? 자기는 할 수 없지만 아빠가 달라 주라고 하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서 형한테 달라고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것을 표적이 나타날 이 능력이 저에게는 전혀 없어요. 은사가 나타나는 이 능력이 저에게는 전혀 없지만 하나님이 주라 하시면 반드시 주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표적이 나타나게 한다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 고치는 것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말씀만 해도 나은 줄을 믿습니다. 나도 부리는 수화가 있으니 나보고 내가 이렇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수화가 내게도 있으니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는 것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너에게 말씀하시니 이렇게 들려야 돼요.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가라 이렇게 말할 때 내가 떠나가라 하면 이게 안 떠나가요. 그런데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할 때 그 마음에는 어떤 그게 이제 느껴져야 되냐면 지금 예수님이 너한테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이 너에게 말하고 있으니 떠나가라 이래 들려야 되는 거예요. 장염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면 장염에게 지금 명령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으니 떠나가라. 이렇게 믿어져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것을 달라 했을 때, 이거 달라 했을 때 주님이 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니까 지금 우르르르르륵 하면서 지금 떠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오전 내도록 갤갤거리면서 이제 눈도 못 뜨고 있었는데 예배 시간 직전에 이게 이제 하나님이 나를 만지셔가지고 그게 치유해 주시는 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또 선포할 수 있는 이 말을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것을 확실한 증거로서 미리 먼저 경험을 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을 볼 때 장염이 걸려서 제가 아프고 이게 너무 힘들었는 거는 맞지만, 근데 이것이 왜 그렇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고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예배 시간에 나를 통하여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걸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나를 이곳에 주님께서 이제 허락하셨다,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밤에 잠을 자다가 눈을 뜩 떴는데 침대 밑에서 스물스물 검은틱틱한 게 스물스물 기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사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했대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랬더니만 이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던 것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성도가 잘나서 떠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했을 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을 할 때는 예수님에게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떠나가게 돼 있다. 예수님 이름으로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하면 여러분들 두통이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요. 표적이란 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많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표적들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많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왜 도마에게 나타나셨냐면 이 다른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모여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해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으니까 그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게 표적입니다. 부활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는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 없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 표적에 대해서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했냐면, 야 도마야, 너 믿음 없는 이 더러운 놈아, 이 나쁜 놈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 손가락을 내 손에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서 이것을 보고 믿으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표적을 보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됐다 했을 때는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표적을 안 보고 믿을래요 이렇게 우기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의 사건들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사도 바울 외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봤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랬어요. 한번 그려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뭐 예수님의 그림 쭉 그리잖아요. 지가 이제 예수님 봤다면서. 그뭐 대부분 이제 갈색 긴 머리에 예쁜 잘생긴 이런 예수님을 그려요. 예수님 봤다 하면서. 그럼 어떻게 그게 예수님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못생기게 그래야 예수님이지. 지가 예수님을 봤다 하고 이러는데 여러분들 그게 아니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로 이 모든 사람에게는 사도 바울 외에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 보이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보지를 않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지도 않는데.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을 성령께서 믿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성령께서 믿게 하시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성령이 믿게 하시는 그 믿음이 바로 생명 얻는 회개이기 때문에, 생명 얻는 믿음이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육신의 눈으로 보고 믿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다 배신하고 떠났잖아요. 육신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덜 복이 있는 것이고, 성령께서 오셔서 믿게 하는 이 믿음은 죽음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죽기까지 복종해낼 수 있는 생명을 얻는 회개로서의 믿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더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우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표적 없이 안 보고 믿을래,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도마에게 말한 것처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네 손가락을 내 손에 넣어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표적을 보고 믿는 자가 돼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표적만을 따라가는 말이 아니고, 이 표적의 역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도록 예수님께 순종하는 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표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표적 이후에 이것을 생명 얻는 회개로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 마찬가지로 주의 종을 통해 나타나는 표적이 이게 잘하는 거예요. 주의 종에서 반드시 표적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다는 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이것을 자기의 영광을 삼으려고 한다든지, 자기가 무슨 특별한 취급을 받으려고 한다든지, 이게 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자기가 은사자라면서. 은사가 나타나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자기가 은사자라 그러면서 그 영광을 자기가 다 가로채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은사나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보시면 그게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가지고 그렇게 속이는 건데, 표적이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그 이해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표적이 나타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의 종을 통해서 표적이 나타나야 되고, 우리 교회에도 표적이 많이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누구는 나타나고 누구는 안 나타나고 이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겠어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겠어요. 은사는, 표적은. 이 받는 것은 성령이고 나타나는 현상은 다양하지만 내 영광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이 바로 은사이고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달라 할 때 한번 믿음으로 한번 줘보세요. 하늘이가 형한테 가서 이거 달라 이러잖아요. 과자 달라, 장난감 달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관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시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사가 내게서 나타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안 주실 분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말하고 있잖아요. 형아 이거 달라, 형아 이거 달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게 하늘의 능력이 아니듯이 하나님께 달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달라고 하셨으니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다른 모든 은사들로 나타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거예요. 주의 종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표적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해서 더 잘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의 역할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믿음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제서야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표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푹 젖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 잘 이해하게 되길 축복하고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